오늘 제목은 모 침대 광고의 모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증손주인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11장 아니 12장 이후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인물이 4명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인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파란만장한 이야기이지만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편애가 담겨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야곱이란 이름은 그 뜻대로 하면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속이고 속여서 도망치다가 어느 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얻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속임을 당하죠. 속된 말로 사기치려다가 사기를 크게 당해서 고생하는 게 창세기 중간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아이가 없네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열심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다가 겨우 생긴 아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셉입니다. 고생 후에 얻어서 그런지 손도 더 많이 가고 좋은 거 하나 더 먹이고 싶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요셉한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매우 개념 없는 듯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섬길 거야. 떠받들고 모시고 살 거야. 처럼 쓰여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요셉의 당돌함 때문에 아마 형들이 시기해서 얘를 팔아버렸나 봐 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잠시만요. 너무 울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이 도망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삼촌과의 관계를 끝내고 나올 때 그의 재산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의 대부분은 가축입니다. 지금처럼 전화 한번 하면은 사료가 푸대로 이렇게 배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가축이 먹을 만한 풀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닌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 땅에 풀은 있지만 가축을 먹이기엔 넉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풀이 자라는 것보다 가축이 먹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은 증산동에 풀이 없어졌어요. 북가자동에 가고 마포도 가고 이렇게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형들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당시에 방목형으로 가축을 키우는 상황에서 풀이 없으면 안 되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게 되고 멀리 가서 풀을 먹이고 있는 형들이 과연 잘 지낼까요? 지금 저희가 아는 것처럼 차박을 하겠어요? 아니면 텐트를 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옮기는 데마다 어떤 방식도 없이 그저 동물들 사이에서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가축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나가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필 아빠가 아픈 손가락인 요셉만 품고서 자기 집에 재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나이 차이 나는 동생이 혼자서 등 따숩게 자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며칠 동안 밖에서 노숙을 하고 왔는데 등 따숩게 자고 온 동생이 하는 말이 형들이 날 섬길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사실 요셉이 힘들어진 상황은 우리가 봐도 너무 당연하게 형들의 상황이 마음 상하기 쉬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인 야곱이 중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니야 요셉도 여기서 일을 했어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주고 나고 그게 쌓이니까 결국은 작은 갈등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관계에 독이 되어서
요셉과 형들은 어쩔 수 없는 오해라는 큰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것은 이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팔자라고 형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1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말한 것을 요셉이 말하고 끝했고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아,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야가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야곱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요. 야곱의 그 어려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게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씀처럼 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항상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물 빠진 구덩이 가운데서도 그리고 종이 되어서도 다시 감옥에 가서도 그의 삶이 언제는 좋고 언제는 안 좋고라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사실 잘 나가는 이야기만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꽃가옷 입고 혼자 좋은 옷 입고 잘 살 때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처럼 왕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다 다스릴 때 그런 잘 나갈 때만 생각하지만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가족과 떨어져서 버림받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악한 감정에 나쁜 감정에 빠져서 우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는 항상 요셉이 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를 잘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신 똑바로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삶을 너무나 편하게 보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형들한테 배신당했고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돼서 열심히 신뢰를 쌓았더니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드디어 인정받아서 형들이 찾아오게 되는 사건이 이를 때까지 요셉의 나이가 3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 배워야 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처럼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 6절에 보면은 요셉의 실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음 페이지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붙어있죠. 참 특이한 문장이요.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집트 입장에서 볼 때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것도 젊고 어린 소년 노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보기가 정말 쉬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부분이 지금 말했던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요셉이 잘 뿌리쳤어 대단해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셉이 뿌리치는 상황이 얼만큼 어려운지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다. 당대의 사회문화,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의 사회문화는 오늘보다 더 심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그 정점의 힘과 권력이 있는 정점의 아내입니다. 권력층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하필이면 팔려온 게 요셉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셉은 자유민도 아니지, 노예지, 잘생겼지, 본인한테 인권이나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절에 나온 것처럼 잘생겼다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너의 뒤를 봐줄게, 나와 함께 있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삶에서도 스폰서가 붙으면 연예인들 중에 꽤 많은 숫자가 넘어집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심한 그때는 어떠할까요? 그게 더 쉬웠을까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고 났는데 지금 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39장에 어디에도 요셉이 열심히 보디발한테 반박했다라고 변명했다는 내용이 크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저희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난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바로 끌려가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책 보시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감옥에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한테 또 감옥의 관리를 맡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은 일반 군인이 아닌 왕궁의 관리 호위 대장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청와대 경호처 이런 식으로 매우 중요한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의 집에 하필이면 팔려가고 거기에서 잘못했는데 감옥을 일반 감옥이 아닌 그런 파라오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노예이고 어리기 때문에 얘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노예, 강간미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잡범이나 아니면 되게 시설이 안 좋은 아니면 혹시 노예이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옮기셨습니다.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그런 감옥으로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그 왕의 술 맡은 사람, 왕의 떡 맡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과 고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요셉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어 함께 하셨다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총리된 과정에서 꿈을 해석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고생하고 고생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라오가 불러다가 꿈 해몽을 시키고 너 잘했어, 이제부터 너 총리야 하는 것처럼 성경책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봐왔던 영화고 만화고 많은 여러 가지 매개체에서 그렇게 요셉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당시에 아버지 품에 있었지 이집트 언어를 배울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와서나 이집트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런 요셉이 그렇게 언어를 배워서 과연 꿈 해석을 할 때 이 지식 수준이나 언어나 표현이나 이런 게 정말 파라오가 좋아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어디 가려면 어느 학원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외국에 어느 학교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말이 수두룩하게 깔려 있는데 당시의 요셉이 과연 노예인데 좋은 공부와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지금 파라오 앞에 서는 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 입장에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종인, 노예인 애를 불러다가 자, 내 꿈을 해석해봐 라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표현은 창세기 41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펴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기를 거기에 제 꿈을 맞춘 히브리 소년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써 있지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제가 일부러 자막을 안 찾았습니다. 노예로 잡혀있던
요셉이 갇힌 감옥이 하필이면 그 주인이 관리하고 있던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만났느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한테 합니다. 당신이 찾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요. 41장 37절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한개 성경책이라서 제가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이 꿈 해석이 파라오의 마음에 들었고 모든 신하의 마음에도 들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나겠소? 다음 페이지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 꿈 해석을 그대 요셉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만큼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라고 누가 말했냐면 이집트 애굽의 왕 파라오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는 끄덕끄덕거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두 나라는 하나는 이집트,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이 되는 하나의 이집트의 왕이 인정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듣고 있으니 너가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의 나이가 30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오늘날 이야기로 각색하면 초등학교에 다니던 요셉이 당당하게 나이 차이가 나는 형들에게 가서 자랑했다가 형들이 이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노예로 외국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신분증도 없이 이름도 없이 뭐도 증명할 것도 없이 열심히 고생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집에 팔려가서 집사로 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일했더니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또 열심히 일했더니 나중에 그 일했던 게 인정받은 게 30세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요 근래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고요. 요 옆 동네 중심으로 만든 웹툰이 드라마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모함을 당해서 고생하고 성공했어.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는 내용이 가장 메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힘든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드는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저 정도면 복수하고 자랑해도 되겠지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이제 아까 처음 읽었던 37장이 이루어진 이야기로 가려고 합니다. 42장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이런 말합니다. 42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42장 7절 8절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형들에게서 낯선 사람처럼 굴면서 딱딱한 말투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소? 한 페이지 더요. 형들이 대답했다.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식량을 사려고요. 근데 밑에 써있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요 구절 바로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37장에서 각 단들이 요셉의 단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42장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분이라면 왜 42장에 와서야 이게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집에서 버림받은 그 동생이 32살이 되어서야 이제야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 32살에 꿈을 이룬 것만 해도 꽤 빠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참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장부터 또 천천히 성경책을 읽어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45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고생했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45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라고 하면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 요셉을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요. 이게 지금 형들이 두 번째 왔을 때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면서 고백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영화 드라마에서 절대 이렇게 하는 주인공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하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뇌가 담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창세기에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또 이제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버리겠구나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 요셉이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2장에 만났던 형들이 너무 좋아서 45장이 돼서 겨우 말하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 50장이 와서도 똑같이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창세기에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지만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좋은 사람으로 말하지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있지만 요셉의 하나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4명 중 1명으로 돼서 12장 이후에서 매우 많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녀 둘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요. 너무 내가 힘드니까 자녀 이름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애들 지어놨어요. 근데 분명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장자가 아님에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계속 함께 하시고 그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로 전할 때면 매번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지입니다. 이는 오늘날 급변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진실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가 시련과 힘듦과 어려움과 혹은 너무 좋아하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혹시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선택하려고 고민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뜻을 이루십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정말 흔들리지 않게 쓰여 있습니까? 아니,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믿음이 맞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따라 살아갔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나 지금 내 삶이 요셉의 그 어떤 어려움과 같을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